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전에 나와서 대면으로 혹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받아 시험정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많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삶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경제적인 고통과 여러 걱정거리들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내 살아가는 모습이 현재 쪼들리고 힘들다는 이유로 마음도 점점 인색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잠시 잊어버리고 당장 내 앞에 가로막는 문제들 앞에 크게 낙심하며 방황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반복하며 내 고집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더구나 저희를 믿고 그 귀한 직분과 직책을 주셨는데 저희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베풀며 살라고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외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며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적으로도 지치고 육신이 피곤하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별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별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별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침노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태준 부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은성교회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 와서 7년 6개월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은성교회를 처음 한 건 2008년도였습니다. 2008년도. 그때까지 하면 한 14, 15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제가 말할 때 따라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참 일일이 말할 수 없어서 너무 섭섭하면서도 고맙습니다. 또 우리 당회와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고별 설교를 하지만 떠나서도 절대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은성교회와 부족한 종이 가는 길을 위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눈물이 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뉴스에 늦은 밤에 또는 남의 집에 몰래 문을 두드리거나 열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염려스럽고 한편으로는 섬뜩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자분들이 혼자 산다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인터넷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전에 하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여성으로서는 하기 힘든 고물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받으며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은 필라테스 강사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실함과 성실함과 노력과 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도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다시 한번 느껴도 대단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남의 집을 들어가려 하는 상황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도전하는 이 모든 것을 침노라는 단어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침노의 사전적인 정의는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는 것, 또 해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에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친다. 그래서 결국은 좋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일에 열심을 품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을 또 다른 침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해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순탄하고 평탄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순탄과 평탄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광야의 위험이 어떻습니까? 매우 춥죠.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지금부터 이 시기부터 한 30도를 넘어갑니다. 아침 8시부터. 그리고 정말 더울 때는 3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옥상인데다가 집 자체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38도까지 올라가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광야는 이렇게 한여름에 한낮에는 무려 40도 50도를 육박하고 또 저녁에는 영하까지 떨어진 추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광야에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천막 생활을 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이 그들과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 있었나요?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곳곳에서 전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라고 써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대략 200만 이상을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아와 노약자들까지 여성들까지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역대적으로 200만 이상이 움직이는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 나라들은 두려웠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에 머물렀을 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말렉 골짜기에 올라가서 르비dim 골짜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아가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긴 것을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해가 질 때까지 받들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것만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인내와 모든 것들을 배우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만하게 되고 또 때로는 서로 간의 불신과 대립 때문에 그들이 갈등을 겪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침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과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노하지 않으면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해 어떠한 침노를 결단하며 실천하고 있는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일상이 닫히며 관계마저도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우리는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위기에서도 그래도 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드리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황은 이 코로나에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흐트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될 때 아니면 그저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내 볼일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바빠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예배는 꼭 교회에 와서 드리던 상황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도 오히려 사단의 침노를 당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백신도 맞지 못한 상황에서 꼭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부담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요셉을 봅니다. 그는 약관의 나이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더더욱이나 억울함과 분노가 어찌 없었겠습니까? 매일같이 힘든 생활 속에서 뒤돌아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것이 그를 지배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리고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더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 되면 포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까지 나를 괴롭게 하고 무너지게 하시는 거야? 저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 개척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참 뒤돌아보게 되고 어떤 때는 내 안에서 원망과 또는 불평들, 하나님을 향한 뜻모르는 그런 기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내가 꿈꾸면 아마 개꿈일 거야, 개꿈. 하고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자포자기하고 말했다면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런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아프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향한 침노와 또 믿음에 식지 않는 간절함,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애굽의 가장 위기의 순간을 준비하도록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왕 다음의 자리인 총리의 직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신앙의 침노는 없는지요? 예배에 대한 간절한 뜨거움, 사모함 등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요? 교회에 대한 간절함, 헌신, 그리고 그리움이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또 교회 안에서 같이 해야 할 공동체에 대한 마음과 함께 할 책임과 의무가 저 멀리 내려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침노는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은혜입니다. 결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침노를 통하여 무뎌진 죽어있는 영적인 힘과 소망의 비전을 불어넣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빼앗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곱이 형 예서를 속이고 도망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축복을 받았고 12명의 자녀와 수많은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이제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면 나를 죽이겠다고, 요셉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형이 있습니다. 무서운 예서가 있는데 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형을 무서워했는지 그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형을 만나러 갈 때 먼저는 재물과 종들을 1차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2차로 자신의 아내가 되는 첩과 또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방패막이, 인간 방패막이를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까지도 보내고 자신은 저 멀리에서 따라가는 것이죠.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도망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야곱은 상황은 정신적인 상태와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과 씨름하게 합니다. 내가 이 씨름에서 나를 이기면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선택의 길을 선 야곱은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천사가 떠나려 하자 야곱은 끝까지 그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더니 그 뼈가 부러졌다고 말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은성교회 오기 전에 사고를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골반뼈가 금이 갔습니다. 제가 대략 4주에서 6주 정도를 이렇게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고요. 그때 꼬리뼈까지 부러져서 그 꼬리뼈가 다 아물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앉을 때마다 이 찌릿찌릿한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반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그를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아픔을 참고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천사는 패배를 인정하고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에서 이제 이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은 야곱의 너무나도 간절했던 침노는 자신의 결박을, 두려움을 끊어내는, 그리고 예서와의 관계를 풀어내는 영적인 기도와 간구의 침노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복강의 씨름, 승리를 통해 걷지 못하는 야곱을 보며 죽이려 했던 예서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동생 야곱을 얼싸안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침노는 우리의 문제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주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침노가 있는지, 이런 침노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너는 어떤 침노를 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포기하고 절망 속에 허덕이지는 않는지, 그냥 때가 되면, 시간이 가면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고 자포자기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야곱처럼 끝까지 침노의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은혜의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 은혜의 자리를 침노하는 자, 관계 회복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침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뜻이냐?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오시기를 닦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 침노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 가난한 자, 부자, 소외된 자, 문제와 관계로 고통받는 자,
억울한 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해결과 회복,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침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고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깨어가는 기적을 낳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은성교회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이 믿음의 침노, 영적인 침노, 기적의 침노를 통해서, 은혜의 침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우리 은성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침노는 잠자는 영혼을,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무뎌진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주는 능력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전적인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침노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사단에게 침노를 당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내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목표와 비전으로 침노할 것인지 결단하며 실천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천국의 기적을 맛보는, 축복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너무나도 지혜도 없고 부족하고 또 어리석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너무나 부족한데,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은혜를 향한 침노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결단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사오니 그 빼앗는, 그 기적을 맛보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렸는데, 우리 신앙마저도 무너져 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이 침노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3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멍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고 모두가 다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위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환난 근심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주일 주정 또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며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내가 더했을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옵소서. 늘 베풀어도 남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공부할 때 영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겐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 아버지 갖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가정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전염병도 속히 하나님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유태준 부목사님께서 이제 개척하시기 때문에 은성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영상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영상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중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에 꼭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태준 부목사님 개척하시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잘 되기를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5장 부르고 오늘 설교하신 유태준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며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침노하며 빼앗는 자를 빼앗기를 결단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우리 은성교회 놀라우신 은혜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족한 종이 가는 개척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